성탄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절망과 비극 가운데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랑의 최고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이 된 날이 성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은혜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서양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인사를 한다고 그래요. 행복한 휴가, 내지는 행복한 휴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은 행복한 휴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날이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그 옛날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목자들의 그 기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목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추운 겨울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예수님의 쟁기 이야기를 읽고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책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순교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은 서기 100한 20-30년 내서 한 150년 사회 활동을 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고 순교자입니다. 이 유스티누스는 갈릴리 언덕 너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증언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당시까지 해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쟁기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목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쟁기며 멍에며 이런 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그 농기구가 100년이 넘도록 사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는데 막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만드신 그 도구가 100년이 넘도록 사용이 되었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쟁기와 멍에가 그 오랜 세월을 견디는 그런 탁월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섬세하고도 꼼꼼하고도 성실한 그 솜씨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위대한 중국 내지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허드슨 테일러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래요.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아주 큰 일이다. 쉐이커라고 하는 가구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이 회사의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든 제품을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더 좋게 만들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을 만들 때도 보이는 부품을 만들듯이 만들라. 가장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 때에도 최상의 재료를 엄선해서 사용해라. 당신이 가장 큰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가장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디자인하라. 그래서 최고의 가구 회사가 되었다는 거지요. 지난 세기에 영성에 대한 가장 훌륭한 지침을 주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동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무리를 걷기는 쉽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 위를 걷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무리를 걸었지만 땅 위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멀찍이 그분을 쫓았다.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위기를 견디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자존심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의외로 엄청난 위기와 긴장에도 놀랄 만큼 잘 대처한다. 그러나 매일 24시간 동안 성도답게 사는 것, 제자로서 단조로운 일을 해내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고 무시를 받을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 해야지, 특별한 일을 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귀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진정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정한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전농교회 성도님들,
내공이 깊었으면 좋겠어요. 예? 영성이 깊었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 신실한 것. 오늘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깜깜한 밤중이었지만, 그리고 들판이었지만,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가운데서도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지키며 양떼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던 거지요. 이 성실함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살아 움직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이 천사들의 말을 믿었어요.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생생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목자들은 들었고요. 목자들은 믿었고요. 목자들은 달려갔고요. 목자들은 보았고요. 목자들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모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믿음은 큰 믿음의 표본입니다. 목자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의 귀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전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 목자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예?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들이 정작 맞닥뜨린 그런 그 현실은요, 냄새나는 마구간이었습니다. 행색이 초라한 마구간에 뉘어 있는 그런 그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지금 구유에 뉘어놓고 편히 몸을 쉬지도 못하고 아파하며 안절부절하는 젊은 부부의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 행색은, 그 모습은 메시아의 위험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메시아의 멋진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목자들은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본 그 초라한 마국간의 모든 행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많은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발견한 것 때문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믿음.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복음을 알아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